오늘 주일에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그래도라는 찬양을 들으면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려.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가도 나는 너를 떠나지 않으려. 내가 너를 버려도 그래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만에 나 그래도 나는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다 그래도 나를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하며 내가 지은 죄 많으나 그래도 너를 용서하리라. 내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내가 천하고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미련하나 그래도 나는 너를 받으리라. 네가 천하고 너를 진리와 긍휼이 근사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영국의 웨스트민스터의 성당 무덤에 영국 성공회 대주교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 앞에 이런 글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워서 상상력의 한계가 없을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고 꿈을 꾸었다. 조금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게 되자 나는 세상이 변하지 않게 되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시야를 좀 좁혀서 내가 살고 있는 나라를 변화시키기로 했다. 세상에서 나라로 작아진 거죠. 그러나 역시 불가능했다. 황혼의 나이가 들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변화시키기로 마음을 정했다. 또 좀 줄어들었죠? 세상에서, 나라에서 가족으로. 그러나 가족도 달라지지 않았다. 아무도 달라지지 않았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자리에 누운 나는 문득 깨달았다. 만일 내가 나 자신을 먼저 변화시켰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화되었을 것이다. 또 그것에 용기를 얻어서 내 나라를 더 좋은 곳으로 바꿀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아는가 세상이 변화되었을는지도. 남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사람이 좀처럼 잘 바뀌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은 쉬운 일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이 당장 나 자신은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작은 변화부터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2021년 한 해 동안에 한번 여러분 자신 작은 변화를 시도해 보십시오. 변화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배고픈 형님을 속여서 장자권을 도둑질을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할 때에 어머니와 공작을 꾸미죠. 그래서 변장하고 나갑니다. 네가 야곱이냐 에서냐 하고 물어요. 아버지가.
장자권에 대한 축복을 하려고. 그때 아버지 속이지요? 야, 근데 목소리는 에서 같은데 너 보니까 털이 좀 숭숭하게 많은 거 보니까 또 에서 같고. 아버지를 아주 눈 얻은 아버지를 감쪽같이 속이죠. 야, 별미가 먹고 싶다? 또 엄마하고 공작해가지고 별미를 또 빨리 만들었어. 원래 사냥해가지고 별미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야, 어떻게 이렇게 빨리 잡았냐? 어떻게 별미를 이렇게 빠르게 준비해 올 수 있었냐? 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했다고. 또 하나님 이름을 덜 먹이면서 아버지 속여요. 장자권 도둑질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어머니 주선으로. 이제 그때부터 야곱이 변화의 축복들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변화의 축복들을 야곱처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우리도 야곱처럼 변화의 축복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는 것을 놓아줘야 돼요. 집착하는 것. 집착하고 붙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이걸 좀 놓아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창세기 27장 42절에서 44절까지 말씀을 보면 장자권을 빼앗겼다고 생각한 에서가 동생 야곱을 죽이려고 해요. 자, 형제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 가장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 분은 어머니거든요. 자식에게 대해서는 예민하잖아요. 다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엄마가 가장 먼저 감지를 한 거는 리브가가. 그리고 이렇게 두었다가는 형제간에 싸움이 벌어질 것이고, 또 에서가 지금 분노가 끓어오르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들 하나 이렇게 생겼다고 말이죠. 한을 품고 있는데 에서가. 그래서 피신을 시키는 것입니다. 외삼촌이 있는 하란 땅으로 피신을 시키려고 어머니가 아이디어를 만들어낸 거죠. 일단 에서와 야곱을 떼어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야곱의 생존 여부가 달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주 급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에서는 아버지가 에서를 더 사랑했어요. 근데 어머니 리브가는 특히 야곱에게 좀 집착증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걸 놓아주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왜냐하면 살고 죽는 문제가 달려있잖아요. 살고 죽는 문제. 형에게 동생이 죽게 생겼다고 말이죠. 다시 말하면 피신하지 않으면 죽어요. 변하지 않으면 죽는다 하는 겁니다. 변화를 시도하려면 현실을 직시하셔야 돼요. 여러분, 현실을 직시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직면하고 있는 문제에 심각성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현실을 똑바로 쳐다보는 게 중요해요. 이 현실이 내가 만난 문제가 얼마나 심각하냐, 이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그래야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리브가가 참 현명한 여인이었어요. 지혜가 있습니다. 현실을 정확하게 본 거예요. 심각성을 인정을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 형이 지금 화가 나니까 그렇지 어떻게 형이 동생을 죽이겠어. 아무리 그래도 형이 어떻게 동생까지 죽이겠냐, 그까지 그거 가지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에 그렇게 생각하고 현실의 심각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대로 괜찮겠지 하고 넘어갔다면 야곱은 에서에게 죽을 수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사람이 얼마나 우리는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괜찮지 않은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인이 동생 아벨을 예배 드리고 나서 그렇게 죽일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근데 동생을 죽였잖아요. 에서도 동생 야곱을 죽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인이 양모가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 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지금 그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될 수 있다니까. 심지어는
자식이 부모도 죽이잖아요. 신문에 났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딸 셋이 무속신앙에 빠져갖고 엄마를 때려서 죽였더라고. 엄마. 이런 일이 많다고. 뭐 남편이 아내 죽이고 아내 남편 죽이는 것은 어떻게 보니까 뭐 그냥 여러 가지 여러 번 있었던 일이고 지금 뉴스에도 또 나왔습니다. 8살 딸이 신고해가지고 알아서 아내를 죽여놨는. 가족 간에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인간의 실상을 똑바로 인식해야 됩니다. 그냥 괜찮겠지, 그게 아니에요. 괜찮은 게 아닙니다. 설마 하고 넘어갔는데 설마가 사람을 잡아요. 정인이 엄마를 다 욕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여러분도 정인이 엄마가 될 수도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게 인간의 실상입니다. 인간의 실상을 솔직히 파악을 해야 되고 얼마나 인간들이 못된 짓을 할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심각한 문제를 타이밍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이 리브가가 지혜로운 게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아들 야곱을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피신시킬 때도 지혜가 있어요. 남편하고 의논을 하잖아요. 근데 이삭은 아직도 속아요. 몰라요. 남편에게 뭐라고 의논합니까? 우리 큰아들 에서가 이방 여인하고 결혼했을 때 우리 속상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 아들은 우리 혈육하고 결혼시킵시다. 그래서 내 동생 그 라반에게, 오라버니죠, 이 오빠 집에 피신을 시키자고. 그래서 혈육하고 결혼을 시킵시다. 그렇게 해서 빨리 피신을 시키는 거예요. 28장 10절 보십시오. 그래서 야곱이 떠나는 겁니다. 집을 떠나는 거예요. 브엘세바 고향집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 떠나서 하란으로 갑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이스라엘에서 터키로 떠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죽일 수가 있나요? 아들이 아버지를 죽일 수 있나요?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려고 했잖아요. 아버지 죽이려고 할 때 아버지가 도망가잖아요. 아들하고는 싸울 수가 없잖아요. 피 흘리면서. 신하들에게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리고 도망가는데 감난산 넘어가면서 너무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고 맨발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도망을 가요. 자식 이기는 부모가 없어요. 자식 때문에 조국 딸 조민이가 이번에 의사 시험에 합격을 했어요. 시험을 보냐마냐 말들이 있었어요. 학교에 부정입하게 했는데 어떻게 시험을 보느냐 하고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막 분노하는 의사들도 지금 분노하고 있고 그래요. 기회가 균등해야 되는데 기울어진 눈동자가 되겠나 이거죠. 보니까 뭐 공부도 못했대요. 학점이 영 엉망이었대 그래. 그랬는데도 이거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진료를 하겠냐? 이건 자격이 없다. 이러고 이제 지금 분노하고 일어납니다. 의사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부모는 자식을 못 이긴다니까요. 자식에게 눈이 멀면요, 집착하게 되면요, 스스럼 없이 부정을 저지르고도 감옥 가도 좋다 이러고 자식을 위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게 부모란 말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못 이긴다니까요. 압살롬을 다윗이 못 이겼어. 그런데 그게 집착이죠. 집착이죠. 놓아줘야 돼요. 최근에 보니까 제가 우리 목사님들 세계 속에서 보니까 자식에게는 눈이 멀더라니까요. 골리앗을 쓰러뜨리던 용맹스러웠던 다윗도 자식을 못 이긴 거예요. 그리고 생사가 걸린 문제는 타이밍을 잘 맞춰야 돼요. 쇼라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기스 왕 앞에 가가지고는 붙잡혔을 때 망명 갔다가 미친 채 하잖아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있는데 무슨 자존심이 필요해요. 소용없어요. 이때 타이밍을 잘 맞춰야 되는 겁니다. 도망갈 때 타이밍이 중요하고 놓치면 죽는다 이 말이에요. 타이밍 잘 맞추면
손실을 줄일 수가 있어요.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판단해가지고 지금 딱 중단해야 될 때다. 그럼 중단해야 돼. 손실을 줄여요. 그러면 또다시 위기가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잡고 있는 거예요. 잡고 집착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면 손해를 더 보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봐요. 리브가가 정말 지혜가 있다. 야곱을 놓아줄 때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다. 이 타이밍 놓쳤다면 아들 잃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집착을 내려놓으면 자유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집착하면 그 집착하는 것이 나중에 쓰레기가 될 수가 있고요. 그 집착하는 것은 노예가 될 수가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노예적 삶을 사는 겁니다. 붙잡고 있는 것 때문에. 아기가 태어나면 탯줄을 끊잖아요. 탯줄을 끊는 게 엄마로부터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줘야 돼요. 계속해서 붙잡고 있으면 그 아이는 못 살아요. 결혼시킬 때 이건 놓아주는 겁니다. 결혼시키는. 자전거 배울 때 우리가 알잖아요. 자전거 때 잡아주다 어느 순간에 놓아야 돼요. 어떤 분은 이미 지나간 거 오래돼서 20년, 30년, 40년 되었는데 거기 붙잡혀 살아가지고 과거에 발목 잡혀가지고 노예적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리석은 거죠. 놓아야 돼요. 그래야 변화의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윗이 바세바가 동침하고 난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어. 그때 금식하며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 데려가죠. 그랬더니 툴툴 털고 일어나가지고 목욕하고 기름 바르고 앉아서 식사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친아들이 깜짝 놀랐어요. 아들 죽었다는 소식을 전하지를 못하잖아요. 조마조마해가지고 다윗 죽을까봐, 포기할까봐 다윗도 삶을. 그런데 의외의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유명한 얘기를 합니다. 어찌하여 왕이여 이랬더니 친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죽은 아들에게 못 가. 갈 수 있어. 그러나 죽은 아들은 내게로 못 온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살아있을 때는 살려달라고 기도했지만 더 이상 내가 아들에게 매일 필요가 없지 않냐. 툴툴 털고 이런. 이것이 놓아주는 거예요. 놓아주는. 놓아주었더니 솔로몬을 주셨잖아요. 우리가 이거 아니면 죽을 줄 알아. 그러나 놓아주면 더 큰 것 주에 더 좋은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 들었잖아. 내가 미련하고 연약할 때, 내가 사랑하지 않을 때도 나를 그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내가 죄악 가운데 빠져 있을 때도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 우리 안에 있는 옛사람을 놓아주셔야 돼요. 여러분을 발목 잡고 있는 뭔가가 있을 수 있어요. 잘못된 생각, 버릇, 습관, 선입견, 편견, 고정관념 이런 것들을 놓아주셔야 돼요. 그래야 새 사람으로 살아갈 변화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야곱을 보십시오.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게 놓는 게. 그러나 미련 없이 놓아야 됩니다.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때로는 이것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어쩌면 미련 없이 놓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를 믿어주는 사람 그리고 내 곁에 있는 사람하고 일하면 되는 거예요. 야곱처럼 변화의 놀라운 축복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집착하고 있는 것을 놓아주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우리도 이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을까? 오독을 변화의 촉진제로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11절. 자, 제일 먼저는 브엘세바를 떠났죠. 네, 떠나는 거. 이게 놓아주는 것이다. 떠나는 거. 그 다음에는 11절에는 자, 엄마 집을 떠났어요.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길을 떠났는데 해가 져서 저물었어요. 해가 진지라. 해가 진지라. 해가 질 때는 다들 쓸쓸하지요. 해가 질.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가 뭡니까?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어. 그 노래는 생각만 해도 좀 쓸쓸해요. 그래서 은퇴 목사님들의 주제가랍니다. 그게
변태 목사님. 갈 데도 없고 오라는 데도 없고. 그런데 고독이라는 것이요,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 있어요. 변태 목사님들 중에서도 우울증도 오시는 분도 계시고, 또 건강도 그냥 긴장을 풀고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그냥 갑자기 무너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촉진제로 쓰면 되거든요. 연세가 드시면 고독하거든요. 고독이 무서운 병이거든요. 케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까지 했어요. 무서운 병이거든요. 미국 어느 대학에 미국 축구, 미식 축구 코치에 대한 얘기인데, 이분이 잘 나갈 때, 팀이 잘 될 때는 막 언제나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이 몰려왔어요. 그러다가 팀이 힘을 잃고 잘 안 되니까 친구들이 떠나고 거기에 극심한 비난까지 막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고 외로운 거예요. 아내에게 위로를 받으려고 집에 들어가도 아내마저도 아주 무심하게, 관심도 없어요. 전혀 위로가 안 됐어요, 아내가. 너무너무 고독하니까 강아지를 사다 키웠어요. 강아지를. 그래서 키우면서 어느 날 강아지 보고 이랬대요. 이제는 친구가 너밖에 없다, 야. 그랬더니 강아지가 막 꼬리를 흔들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요. 그래서 마누라를 훔쳐보면서 어떤 반응을 보이는 거 훔쳐보고, 또다시 강아지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해. 너 같은 친구가 하나 더 있으면 좋겠다, 야.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압니까? 마누라가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사다 두래요. 마누라에게조차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마누라도 친구가 되지 못하는 오늘 현대인의 자화상을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 밀폐된 아파트 공간 안에서 고독이라는 병을 앓고 있는 현대인의 모습이다. 고독하지 않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있어서. 근데 이 고독을 우리는 변화의 촉진제로 얼마든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야곱이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자, 전성에 의하면 엄마가 돈도 챙겨주고 먹을 것도 주고 떠날 때 진보다리도 싸주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도둑 맞았다. 강도 만나가지고 다 빼앗겼다. 근데 밤이 찾아왔어.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해가 진지라. 잠을 자려고 돌베개 하고 누웠는데 잠이 오겠어요? 이 광야에서 막 별빛은 쏟아져 내려옵니다. 근데 그것이 야곱에게 낭만의 밤이었겠어요? 두려운 밤, 고독한 밤이었죠.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니까 별빛 사이로 엄마의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한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그런데 그 밤에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어요. 하나님. 도둑 다 맞았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창세기 32장 10절에 보면은 나중에 성공해서 부자 되어서 에서를 만날 때 에서에게 한 얘기입니다. 지팡이 하나 달랑 가지고 요단강 건넜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도둑 맞은 거예요. 그때 도둑 맞은 자의 심정이 어떻습니까? 또 다시 강도 만나면 어떻게 두려움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얼마나 외로웠겠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외롭겠어요. 외로움은 자신과 대면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외로울 때 이걸 잘 활용을 하시면 자기 자신과 만나게 돼 있어요. 야, 남 속이는 게 이렇게 잘못된 거구나. 이렇게 참 힘든 거구나. 그걸 알았겠죠? 잔머리만 많이 굴리면 안 되겠구나. 이걸 깨달았겠죠? 야곱이? 그러면서 깊은 광야의 침묵이 흐르고 있는데, 광야는 고독한 장소예요. 광야는 침묵이 흐르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광야는 침묵 속에서 하나님 음성 듣는 곳이에요. 그리고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변화의 촉진제가 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하세요. 고독한 광야에서 밤에 어쩌다가 고독과 두려움 속에서 잠이 든 거예요. 피곤하니까. 꿈을 꾸잖아요. 28장 12절에서 14절을 보시면 꿈을 꾸는데 사닥다리가
놓여지고 사닥다리 꼭대기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천사가 오라 내리라 하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참 깊은 침묵 속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그 음성이 뭡니까? 네 할아버지의 하나님이다. 나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후손들에게 줄 거다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 14절에 땅의 모든 네 후손들이 번성하게 될 거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거다. 네 후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될 거야. 놀라운 약속을 받잖아요. 자,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 다음 절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5절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약속이에요. 어떻게 보면 꿈에 받은 약속이죠. 계시로 받은 약속, 환상과 계시로 받은 약속입니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약속만큼 이때 위로가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두려운데 고독한데 내가 너와 함께하라. 너를 지켜주겠다. 도둑대가 또 나타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너를 지키겠다. 그리고 돌아오게 하겠다 이 땅으로 다시. 그리고 너 떠나지 않을게. 이 약속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약속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야곱의 변화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촉진제지요. 변화에 또 약속을 주시지요. 야곱이 고백하지요. 창세기 28장 16절에서 19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자기 집에만 계신 줄 알았어요. 할아버지와만 함께 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아버지와 이삭과만 함께 하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기도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돌베개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되는 거예요. 베델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의 집. 야곱은 광야에서 고독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자가 되잖아요. 예배자로 변화받게 됩니다. 지독한 고독은 변화를 촉진시킵니다. 그러니까 고독은 영적으로는 축복입니다. 영적으로는 고독이 축복이에요. 나이가 들고 연세가 들어갈수록 더 고독해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는. 그러나 영적으로 변화의 촉진제로 사용할 때 축복이 되는 거예요. 축복. 그것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저의 몫이에요.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 될 수도 있고 고독이 변화의 촉진제가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변화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매개체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고독.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떻게 변화의 축복들을 누릴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들과의 만남 그리고 낯선 곳. 이게 세 번째 방법입니다. 자, 어디로 떠나지요? 29장 1절 한번 보십시오. 창세기 29장 1절에 보면 부엘세바를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동방 사람의 땅으로 갔다. 이곳이 어디냐면 바단 아람이라는 곳이고 하란이라는 곳입니다. 성경에 하란은 지금의 터키예요. 터키. 낯선 곳입니다. 낯선 땅, 낯선 곳. 사람들이 싫어하지요. 그 낯선 곳은. 낯선 사람도 처음에는 만나기를 꺼려하지요. 그러나 이를 통해서 변화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29장 창세기 29장 10절과 11절에 보면 낯선 곳에서 제일 먼저 누구를 만났냐면 외삼촌의 딸 라헬을 만납니다. 라반의 딸. 여기서 만나자마자 라헬에게 한눈에 반해버리죠. 한눈에. 그러니까 라헬이 아마 뭐 여러 가지로 다 갖춘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야곱이 만나자마자 11절에 보니까 입맞춤. 아무리 그래도 낯선 사람과 처음 만나서 입을 맞췄다. 이게 물론 그들의 관습이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그냥 만나자마자 사랑에 빠졌어요.
낯선 사람과의 만남. 그 다음에 이제 외삼촌 라반을 그 다음 두 번째로 만납니다. 13절, 14절에 보면 외삼촌과의, 외삼촌도 처음 보는 분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낯선 사람이죠. 라헬도 마찬가지고 낯선 땅에서 낯선 사람과의 만남을 통해서 그때부터 변화의 축복들을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참 열정이 대단하죠. 라헬에게 사랑에 빠진 야곱이 그 라헬을 위하여 29장 20절에 보시면, 창세기 20절에 보시면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외삼촌을 섬깁니다. 결혼하려고. 원래 목적은 뭐냐면 어머니가 혈육하고 결혼을 하고 결혼 목적으로 보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명 보호하기 위해서도 보냈지만은 더 큰 목적이 있다면 사실은 결혼입니다. 혈육하고 결혼하라 이거. 그래서 이제 결국은 결혼하기 위해서 라헬과 7년을 머슴살이 합니다. 봉사합니다. 사랑의 힘이 참 큰 거죠. 사랑이. 정말 사랑하면 시간도 초월하고 과거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어머니 리브가는 아들 야곱을 보내놓고 하룻밤이라도 편안하게 잤겠어요? 잠을. 그런데 야곱은 금방 어머니 잊어버리는 것 같아. 그렇죠? 이게 아들입니다. 아들, 딸은 그래요, 원래. 근데 또 사랑에 빠져야 되죠. 빠져가지고 늘 또 뭐 이렇게 붙잡고 있어도 안 되죠. 엄마, 뭐, 이건 이제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만든 순리이기도 해요.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순리인데, 사랑의 힘이 이만큼 큰 거죠. 7년 동안 무보수로 봉사를 해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사랑은 모든 걸 초월해버려요. 근데 그 열정이, 야곱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혼을 했죠? 결혼을 했어요. 누구 주겠다고 하고 이제 7년 머슴살이 시켰을게, 라반이요? 라헬을 준다고 그러겠어요. 근데 결혼식 날 딱 자고 보니까 마누라가 바뀐 거야. 근데 보니까 성경에 라반을 그 레아 맏딸이 레아죠? 레아를 미워했단 말은 없어요. 또 미워했단 말을. 근데 레아보다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기록은 돼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그래도 야곱이 몰라봤을까? 속았을까? 궁금하다 이 말이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마누라가 바뀌었는데 속아요. 그만큼 라반이 속이는데 고단수요. 야곱도 사람 속이기를 잘했잖아요. 근데 야곱보다 훨씬 단수가 높아. 그러니까 감쪽같이 속인 거예요. 그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런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고. 야곱이 속고 나서 또 자기를 돌아본 거예요. 야, 사람 속이는 게 아니구나. 돌아본 거죠. 그래서 결국은 7년을 더 섬기라고 또 그럽니다. 자, 그 다음 절 보실까요? 26절, 27절 보면 또 거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레아하고 정말 또 결혼하고 싶으면 7년 더 머슴살이 해라 이거예요. 그래서 7년을 또 머슴살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년을 이렇게 결혼을 해가지고 아내 둘, 첩 둘 해서 4명에게서 난 12명의 자녀가 있고 14년은 그렇게 하고 6년 동안 경제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축복을 많이 받아요. 축복 많이 받으니까 돈 때문에, 재산 때문에 갈등이 생기죠. 외삼촌 라반하고. 그래서 야반 도주할 수밖에 없었어요. 야반 도주하는데 더 타이밍이 중요한 겁니다. 그냥 추격해서 오는 거예요. 도망가는데. 그런데 가만히 있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막아줍니다. 외삼촌 라반으로. 그래서 마하나임의 축복이라고 해요. 하나님이 직접 막아주세요. 근데 놀라운 거는 나를 속인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여러분, 내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을 통해서 더 큰 복을 주시고,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죠. 야곱이 그랬잖아요. 라반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야곱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게 되는 거죠.
인생은 참 재미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주변에 나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내게 축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지나보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 그 사람 참 내 옆에 없었으면 좋을 뻔했는데 지내놓고 보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도 내게 복을 주셨어. 아멘. 진실로 아멘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은 좋고 저 사람은 나쁘고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고 계신가,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보는 눈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 편입니다.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야곱 편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해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시잖아요. 야곱은 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 주신 약속을 이루어야 될 사람이에요. 야곱이 망하면 인류의 구세주가 이 세상에 못 오세요. 변화된 야곱이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구원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쓰임받잖아요. 레아를 통해서 낳은 넷째 아들 유다, 유다의 후손 가운데 다윗왕이 태어나고 다윗왕의 후손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요. 예수님도 하나님이 예수님을 놓아주셨어. 하늘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 십자가가 놓아주는 거거든요. 사실은 십자가의 모든 걸 다 놓아주는 게 십자가 아닙니까? 그걸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갖게 된 겁니다.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하셔요. 축복을 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건, 환경,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다 집착이 있어요. 집착증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라헬을 통해서 낳은 12아들들 중에서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2명이잖아요. 요셉과 베냐민입니다. 요셉에게 집착하잖아요. 야곱이.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 사람에게는 이런 편향증이라는 게 있어요. 집착하는 게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셉하고 야곱을 떼어놔 버리잖아요. 맨날 요셉만 색동저고리 입혀가지고 형들 미움 사게 만들고 그랬잖아요. 야곱의 집착 때문에 생긴 요셉의 피해자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 하나님 떼어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베냐민을 낳다가 라헬이 죽어요. 그러니까 더 집착할 수도 있죠. 더. 요셉도 없고 베냐민만 남았는데 나중에 양식 구하러 갔다가 베냐민을 일부러 요셉이 볼모로 잡아버려요. 근데 그 사실도 모르고 야곱이 절망하다가 나중에 고백한 내용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43장 14절을 보세요. 베냐민을 잃게 되면 이를 이루다. 이제는 완전히 다 놓아줍니다. 다 놓아줘요. 내 마음대로 잡고 있다고 이게 잡히는 게 아니구나. 다 놓아줘요. 그럴 때 비로소 요셉도 없고 베냐민도 없잖아요. 하나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너무 내 생각, 내 고집, 여러분 어떤 사람은 생각과 고집에 다 갇혀있는 사람이 있어요. 생각의 감옥에 갇혀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잘못하면 그렇게 되기 쉽습니다. 이걸 좀 깨뜨리셔야 돼요. 이거 놓아야 됩니다. 이거. 내 생각에는 내 생각이 그러지만 내 생각이 잘못된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도 보니까 내 생각 잘못된 게 많더라고요. 놓으려고 애를 쓰는데 잘 안 돼요, 그게. 왜냐하면 60년 이상 굳어온 게 있어요, 또. 친구 목사님들이 그러더라고. 50 넘으면 사람 바꿀 생각하지 마라, 그러더라고. 스스로 깨야지요. 누가 깨뜨리겠습니까? 누가 놓아야 됩니까? 내가 놓아야지. 리버가는 과감하게 놓아버리다. 고정관념, 선입견 이런 거 풀어야 된다니까. 내 생각을 끝까지 붙잡고 있으면 변화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여인도 고정관념이 있었다니까. 유대인 남자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고정관념.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완전히 깨지잖아요. 완전 새 사람이 되잖아요.
생각의 틀을 깨버린 겁니다. 코로나19는 생각의 틀을 깨게 하는 어쩌면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옛날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이제 모든 것 다 그래요. 새 판을 완전히 짜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변화의 축복들을 누릴 수가 없다니까요. 옛날 거 고집하지 말아요. 생각의 유연성이 있어야 되겠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야곱이 누렸던 변화의 축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아직도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고 생각에서 편견, 고집, 내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있다면 옛사람에 속한 모든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하여 야곱처럼 과감하게 변화의 삶을 추구함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변화의 축복의 놀라운 열매들을 거두어 그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며 세상 속에 그 축복을 유통하는 야곱과 그의 후손들이 감당했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나 걷고 예수님과 함께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렸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렸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렸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물과 함께 많은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하나님 전능자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께서 크신 권능의 손을 펴셔서 주의 백성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 얻게 하여 주시고 야곱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축복, 세상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백성, 사명자에게 복을 내려주셨던 것처럼 주의 자녀들이, 주의 백성들이, 우리 예배가족들이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것들을 씨앗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것도 아름다운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의 생애 속에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는 복을 내려주셨던 하나님, 주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